오늘 우리 요한일서를 이제 오늘부터 보면서요. 이 요한일서는 특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예수에 관한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예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을 또 바르게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수를 누리는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임마누엘 누립니다. 임마누엘 누림. 이제 우리의 삶이 사람들마다 이제 누림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성, 두 가지의 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죠? 사람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성을 가지신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의 성이 하나의 인격체로 나타나신 분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성 일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겪는 슬픔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밥도 드시고 똑같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오셨고 사람의 삶을 사셨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차별이 있다면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뭐요? 원죄를 갖지 아니한, 창세기 3장 인생의 근본 문제를 갖지 아니하신 분이라,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졌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장이죠. 2장 6절 9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죠?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사야 53장 5절에도 우리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받지만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사야 53장 5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왔고, 그분은 원죄를 갖지 아니하신,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가져야 될 저주를 갖지 않고 출생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고통받는 그 문제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승일 인격을 가졌다. 이걸 부인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승일 인격을 부인하는 많은 시대적인 학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도 하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아프셨을 거다. 뭐든지 예수님의 인간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 또 사도들 시대 때도 이성 1인격을 부인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너희는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보고 식사도 하고 같이 눈물 흘리는 것도 보고 우리는 보고 들었지 않느냐.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들었지 않느냐. 두 눈으로 우리는 목격했지 않느냐. 지금 1절, 2절, 3절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봤지 않느냐. 그분하고 대화도 해봤지 않느냐. 그분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또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실체로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성 1인격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오늘날도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 여러분은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수의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예수의 영향을 내가 잘 모르면 틀린 영향을 자꾸 주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이단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인간은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살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맹자가 있는데 그 맹자의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맹자의 어머니를 맹모 삼천지교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을 이사를 갔다, 교육을 위해서. 그 뜻이에요. 이 천자가 이사를 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첫 번째 이사를 갔는데 어딜 갔느냐? 공동묘지 옆에 이사를 갔더니 이게 맹자가 어릴 때부터 맨날 곡하는 소리, 우는 소리, 그냥 노는 게 그 눈으로 본 게 그게 맨날 울고 그런 그 곡하는 소리, 무덤에 와서 우는 소리, 그걸 계속 흉내내더라고요. 그 맹자 어머니가 이래갖고 이거 맨날 우는 소리나 하고 이런 거나 흉내내고 살아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그 다음에 이사를 갔는데 어디를 갔느냐? 시장에 장사하는 곳에 갔어. 갔더니 맨날 돈 계산하고 막 흥정하고 이런 것만 보니까 이거 애 또 다 버리겠구나. 그 시장에 막 상인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거 보니까 교육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맹자의 어머니가 가던 게 나중에 서당에 갔더니 맨날 서당에 가면 뭐 하겠어 책이나 읽고 맨날 그러니까 이 맹자가 그 습관을 변받아 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학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요, 우리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는 그럴 거예요. 야, 저건 쳐다보지도 말라, 본받지 말라 하는데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 이게 본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눈으로 보고 들었잖아요. 본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운동선수라든지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하고 같이 운동하면 하고 나면요, 어마어마하게 운동 실력이 발전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뭘 본받아요. 느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운동이
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운동선수가, 잘하는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그 시합을 해서 돈을 받는 것은 그는 빙산의 일각이고, 이제 레슨에서 돈 받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한 20년 전에요, 타이거즈하고 운동 18홀 라운드에 한번 뛰려면은 그때 돈으로 돈 몇 억씩 줘야 된대요. 타이거즈하고 그 18홀 운동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몇 억씩 돈을 주고 그렇게 운동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운동하고 나면요, 사람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하는 선수하고 사람이 운동하기를 원하는 어떤 레슨보다 호수하고 하다 보면 자기가 뭘 배워요. 느낌을 배우게 되고 하여튼 배워요. 그게요, 사람은 누구든지 영향을 받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는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영향력을 여러분은 어떻게 줄 수가 있는가.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우리가 영향력을 주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주 관심이에요. 세상은 육신적인 영향을 주고 받고, 그죠? 사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 그 사람을 본받게 돼요. 그래서 막 훌륭한 교수님을 존경해서 또 사람들은 그 사람 밑에 또 제자가 되고 또 그런 학식을 이어받게 되고, 막 어떤 예술가를, 좋은 예술가 만나면은 그 예술가를 본받고 또 따라가게 되고, 그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수를 깊이 똑바로 알아야지 예수의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영향력의 가장 핵심 뭐냐?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만나고 나면 성경이 보고 싶고, 성경 관심이 없는 성경 말씀이 이거 보고 싶고 이래야 된다. 매일 뭐 육신적인 얘기하면은 성경이 안 보여지거든. 그죠? 여러분 만나고 나면은 육신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잡아지고, 나 저분하고 같이 말씀 공부하고 싶어. 말씀을 상고하고 싶고. 그러면 말씀을 늘 상고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전이가 일어나요. 이 영적인 지도자 말씀. 그 다음 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의 삶을 누리면은 기도의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기도의 제자가 여러분 통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고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늘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또 여러분이 만난 주변 사람들이 기도가 하고 싶고, 또 목사님하고 예배드리고 막 하다 보면은 맨날 어디 먹으러 돌아다니자 이러면은 목사가 식충이야. 목사님하고는 목사님 오시지,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목사의 기도 생활이 그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노는 사람이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면 또 이상하게 마음이 들떠갖고 돌아다니게 되고, 이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여러분이 평상시에 관심이요, 전도에 있어 보세요. 이 전도에 있으면요 늘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전도하지, 복음 전하지, 저 사람 어떻게, 늘 그 관심 있잖아요. 이거는 감출 수가 없이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예수님을 전달하는 영향력, 말씀을 붙잡는 영향력, 기도하는 영향력, 전도하는 영향력, 이걸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는 뜻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영양 주기보다 영양 받고 올 때가 많아요. 전도하기보다는 전도 당할 때가 더 많아요. 우연히 사람 만났는데 내가 모르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왜요?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전도 당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도 영향 주기보다는 영향 받고 오는 사람이 더 많아. 연속곡 보다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장 드라마를 흉내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저 연속곡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연속곡 안 봐야 돼요. 그 막장 드라마를 하는 그 사람은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거든. 너는 앞으로 시집가고 장가가서 막장 드라마를 쓰고 살아라. 그런 부모님은 지구에 없어. 그런데 영향을 받은 거야. 누구에겐가 감동을 받았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그걸 모방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받은 사람 그걸 못해. 내 속에서 그걸 못한다니까. 막장 드라마 못해요. 그걸 받은 거야. 그럼 나는 TV 보면 안 되겠구나. 남들은 막장 드라마 보고도 영적인 사실을 보고 불신자는 저런 생각, 어떤 분석을 하는 머리가 있는가 하면 그걸 영향을 받아 그대로 집에서 막 자식한테 가족한테 막 막장 드라마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잘못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남에 사시는 분들 몇 분을 제가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어요. 왜 강남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저는 안양에 살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한결같이. 자기가 강남 이래 늘 들었지만은 살아보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강남을 이렇게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하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제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안 살아보면 거기를 모르잖아요. 강남의 집값이 비싼 이유, 무슨 상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백화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음식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래요. 이게 명자 어머니처럼 교육 환경이 좋대요. 이렇게 뭔가 아이들이 이렇게 들뜨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냥 절간처럼 이렇게 저녁 보통 5시, 6시만 되면요. 아파트 마당 안에 주차장에 차가 꽉 찬대요. 그 강남에 엄마 아파트 이런 데 가면요. 살아본 분이 그래요. 사셨거든요. 그런데 보통 6시 되면 아파트 마당에 주차장이 꽉 찬대요. 퇴근 다 해갖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막 책이나 보고 앉았지. 이렇게 자기 여고 활동하고 가족과 함께 가만히 그냥 조용히 있대요. 그게 강남 그러면은 교육 환경이라는 거예요. 교육도시.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들이요, 거기 가면은 놀래야 놀 수가 없는 거야. 제가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잖아요. 여기서 이제 인덕원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8번이나 이런 거 타고 이제 이쪽 우리 동네로 오잖아요. 인덕원에서 이리 오면은. 근데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볼일 가면요. 버스를 타잖아요. 깜깜한 조용해요. 학생들이 교복 입고 왔다 하는데 조용하고요. 여기 이제 거기에 넘어와서 인덕원에 와서 이제 8번을 타면요. 이 버스 안이 학생들 이제 집에 갈 때 왁작지근하게 해서 시장보다 더 기가 아파. 이게 차이가 나. 어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래서 거기에는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돈 있고 교육을 원하면요. 무조건 자식 교육을 위해서 내가 강남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강남의 집값이 그렇게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집값이 비싸다는 제가 다수의 분들에게 들었고요.
또 제가 TV에서도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살아본 분의 얘기도 그렇고 TV 들었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영향을 주고 사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영향력을 받으면 인생 전체가 이상해지고, 바른 영향력을 주게 된다면 여러분 통해서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색깔이 중요하다. 나의 색깔이. 내가 정말 영향받는 사람인지, 영향 주는 사람인지, 우리가 여기에 정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런 거는 가지고 우리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영향력을 정말 줄 수 있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거. 전도 당하는 사람. 전도하러 가서 육신적인 얘기나 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그건 전도 당한 거예요. 그죠?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막 육신적인 막 먹고 사는 게 부러워가지고 왔다. 그 전도 받고 온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이 이상한 그런 육신적인 얘기를 탁 가슴에 담고 왔다. 그 전도 당한 거예요. 전도하느냐, 전도 받느냐. 여러분은 전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시기 바래요. 그게 뭐. 어떤 누가 여러분 만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제자를 세우는 응답 받으시기 바래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할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말씀 상고하고요. 이게 완전히 처질 뿌리 각인돼 가지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화하는 그런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에게 제자를 삼으라.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 바라요.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과 강단에서 나눌 메시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붙잡고 나의 처지를 전도받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 되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 주는 사람이 되자. 이 허감과 우상의 문화, 무질서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말씀 문화로 바꾸는 주역이 되자. 그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죠?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지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은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창조입니다. 유에서 물을 창조하고 세상의 모든 문화와 역사를 바꾸고 새롭게 만드는 게 창조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과 막 그런 환경에 영향받아 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며 명령하니까 빛이 있었고 3절에 그렇게 요한 창세기 1장 3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죠? 세상을 하나님은 디자인하고 창조했잖아요. 그죠?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신은 창조입니다.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진 것을 꾸미고 가꾸고 관리하고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참된 정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운명에 빠지고 팔자에 빠지고 환경에 탓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 말씀의 힘을 여러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에도 푸른 말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에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다. 살았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죽었지 않습니다.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브라함과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시던 성경에 역사하시던 모든 인물들의 역사하는 그 성령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고 무버가 있고 운동력이 있고 사람을 치유하고 관절 골수 찔려 쪼개기까지 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이게 말씀은요 완벽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질병도 하나님은 말씀을 해결하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모르는 고질적인 문제도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해결되고 내가 아는 문제도 모르던 문제도 주의 말씀이 임하면 다 해결돼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문제에 내가 빠져 있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이 말씀에 영향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도 있잖아. 우리의 말씀으로 기록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죠. 이 성경 말씀을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괴롭잖아요.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요 말씀은요 소돔성의 멸망처럼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질서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돔성과 소돔 고모라 멸망한다.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말씀은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세상의 모든 질서 중의 질서가 말씀이에요.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사회의 질서. 말씀 붙잡아야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알아봐야 그건 서론입니다. 서론. 사람이요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은 또 무식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마귀가 들리면요 사람이요 순간 판단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전에 서울시장을 했었거든요. 그분이요 도박을 이상하게 잘못했어요. 이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그분이 예전에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슈가 나왔어. 무상급식을 하자. 이제 오세훈 시장은 전 서울 시민을 무상급식을 학생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막 돈이 많은 강남의 부자들은 뭐 무상급식 몇만 원 그런 거 받아야 도움이 되겠느냐. 그분들은 내게 하고 일반 서민들은 그 혜택을 많이 받는 쪽으로 인구를 더 많이 하자. 이런 합리적인 나름대로 선을 내놨어. 그런데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자꾸 그걸 전체 다 급식해야 된다. 교육의 평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이 확신을 가졌어. 그러면은 투표를 해보자. 주민투표에서 만약에 무상급식, 전 서울시민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게 되면은 내가 서울시장 자리를 내놓겠다. 이렇게 서울시장직을 걸어버렸어. 걸 필요도 없거든요. 바보처럼. 그랬어. 근데요, 자기는 상상을 못한 거야. 설마 부자들이 돈 수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몇만 원 그거 보조받으려고 자식한테 혜택 받으려고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상상을 못한 거야. 이 서울시장이. 근데요, 보통 이제 투표를요, 이 교육감 선거할 때는 다른 시군에는 거의 투표가 안 해요. 투표율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강남구예요. 서초구, 강남구. 교육감 투표할 때는 1위라. 근데 그쪽 사람들이 또 전 국민, 전 시민 급식하자는 얘기에 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이런 교육 투표에는 다른 구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투표하는 날짜도 몰라요. 부모님들이 투표하러 안 가. 에이, 알아서 되겠지, 뭐. 그 관심도 없어. 근데 그 강남구, 서초구, 그쪽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은 이 교육에, 아까 교육에 미친 사람들이거든. 자식 교육을 올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표에 적극적인 사람들이야. 근데 자기 편의 사람인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자기를 딱 배신 때린 거야. 그래, 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물러나게 돼갖고 보궐선거갖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된 거야. 그 진보계통이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뭘 모르는지 알아요? 창세기 3장 속에 인간이 출생한 인간의 욕심을 몰란 거야. 인간은요, 돈 있는 사람이 더 돈 밝혀요. 아유, 돈이 막 수백억 되면은 돈 몇만 원 관심 없겠지.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그 투표는 민심이요. 사람의 마음을 투표로 표현한 거야. 그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말로는 나눠야 된다. 네 거 갖고 나누라. 나는 못 나눈다. 이게 그 강남구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주민들의 의식이라. 내 돈은 절대로 못 나눈다. 말로는 나눠야 된다. 내 거 빼놓고 니들 거 갖고 나누라.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이라. 근데 그 오세훈 시장이 이 복음을 알았으면요, 그런 쓸데없는 도박을 안 했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인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는 분인데 영적인 걸 모르니까 완전히 진짜 어린아이도 안 당하는 쓸데없는 도박을, 이득 없는 도박을 해갖고 그 사람이 서울시장에 낙선된 거예요. 그래, 뭐 수년 동안 비빌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다가 이번에 어쩌다 또 서울시장에 보궐선거에 됐어요. 이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사기당하는 거는요, 이거는 뭐 뻔한 거예요. 그 인간이 상처받고 사기당하고 세상 믿고 사람 믿고 뭘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세상 그거 믿고 가다가 지 혼자만 뻥 뜨는 거예요. 그죠? 뭐 보고 뭐 말하는 것 본다. 항상 뭐 좋은 말만 하잖아요. 배운 분들이요.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을 못 본 거야. 그리스도 없는 사람, 복음 없는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요. 그 자기라는 틀 속에 갇혀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 누려야지. 세상에 그런 자신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 항상 말씀 상고하고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는, 이게 돼야지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니까. 학벌 갖고 세상 못 살려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학벌이 좋아도 세상 못 살립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그 뭐 때문에 그렇게 서울시장 되기 쉽지 않은데, 그 서울시장직을 왜 그래요?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짓을 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가?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인간과 소통하기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잖아요.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죠? 우리와 영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와 깊은 사귐. 여기 사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코이노노스라고 하는데 아주 애정을 가지고 밀접하게 사랑하면서 사귀는 관계.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둘이 짝이 돼갖고 막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우리 바라보고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사귐. 그걸 뭘 줬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 있게 하시려고. 그냥 같이 동거동락하고 한 몸이 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을 꽉 본도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본도로 딱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뭘로? 말씀으로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더러운 타락한 창세기 3장의 체질인데 자석에 쇳덩거리가 안 붙잖아요. 그죠? 저 쇳덩거리가 붙지 다른 게 안 붙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과 하나님이 붙을 수 없어. 이거는 인간은 타락한 몸이고 저주받은 몸이고 세상에 육신에 가차한 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하고 접착이 되고 붙겠습니까? 안 붙어. 말씀의 접착제로 갖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딱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거야. 사귐. 네, 그 뜻이에요. 강력한 본도로 갖고 막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본도로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을 딱 붙여놨어.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늘 함께 할 때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뭐 산에 가서 말씀도 안 붙잡고 기도하면 귀신 덮었어요. 말씀 붙잡고 말씀 믿고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고 하나님과 딱 껌딱지가 돼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리고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시한부 인생을 말씀으로 딱 붙여놓으니까 영생,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인간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게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에요. 딱 붙어갖고 이제는 우리는 인간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람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수준으로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열매를 얻게 하려 합니다. 포도나무가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이 말이에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거다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또 그 앞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그랬어요. 내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가 인생이 결과 없고 허무한 인생이 여러분이 열매가 나오고 결실이 나오려면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참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에게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영적인 생활에 바른 뿌리가 내려야 된다.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론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려면 영적 생활에 우리가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지금까지 반복했지만은 말씀 따라갈 때, 그죠? 여러분은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지시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그런 영향력을 주게 되고,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바 증인이라는 거요. 눈으로 예수님을 봤지 않느냐. 그 예수님 따라가면 될 거 아니냐.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돼요.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인도를 잘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 일 할 때 준비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셔야 돼요. 시장에 가서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냥 주세요 하고 사면 안 돼요. 아, 이 가격이 얼마인지. 또 뭐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또 이렇게 조사도 보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다 따져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사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아예 그냥 뭐든지 함부로 결정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연구하고 분석도 하고 시장도 조사하고 다 해놓고 마지막에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인도받게,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뭘 준비도 하고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 위에 인도해요. 제가요 전도 캠프를 한 2000년 초 때 해외 캠프를 제가 여러 번 섬기면서 참 수십 차례 인도를 제 나름대로 섬겨왔어요. 근데요 어느 한 나라를 어떤 미국을 어느 LA 지역을 전도 캠프 한다. 제가 LA를 가봤어요, 안 가봐요? 못 가봤거든요. 그럼 미국을 놓고 기도하고 미국 LA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요 미국 분석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 가본 현장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LA 시민이 얼마며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얼마며 이런 분석들 나름대로 역사적인 자료도 보고 도시의 형성도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공부한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전도할 때. 그 지금도 뉴스 보잖아요. 지금 벌써 2020년이 넘었잖아요. 20년 전에 그때 공부한 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전도할 때 보면. 그 20년 전에 윌스라고 하는 그 우리 교민들의 윌스라는 학교 그 지역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안 잊어버려져요. 거기에 현지 사는 사람 못지않게 제가 머리에 팍 들어가 있어. 도시가 전도 때문에 준비하고 한 것은요 미국에 100년 산 사람보다 못하지도 않아요. 육신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그게 안 보여요. 육신적으로 놀러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고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프리카요 전 남아공부터 저 위에까지 싹 다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다녀본 현장들요 이게 역사라든지 그 나라 사람의 의식 뉴스에서만 사고 터졌다. 아 그래서 그렇겠지. 세계 뉴스가 한눈에 싹 들어요. 그 세계 뉴스의 소식들이 그냥 보면 아 그렇겠지. 국내 뉴스 보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들려요. 그게. 중동의 뭐 모슬렘들이 어떻다. 국내 뉴스보다 더 편안하게 제가 그게 들려져요. 이해가 돼요. 왜요? 전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봐보세요. 평생 여러분에게 재산이 되고 축복이 되어져요. 그냥 육신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달라요. 호주요. 거기 30년, 40년 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다 그때 가요. 저는 30년, 40년 살아도 목사님만큼 모른다고.
물론 그분이 겸손한 말이겠죠. 거기에 인종을 분석하고 거기에 어떤 그 인종의 습관, 스타일, 전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모든 축복이 전도 속에 다 있어요. 어디 지역의 땅값, 호주에 부동산 업자 저하고 얘기해서 저 사기칠 수 없어요. 호주에. 그 다운타운에서 10분 지나서 20분 지나서 30분 지나서 땅값, 집값.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그 현장에 살아가는 의식 수준 분석하는데요. 한눈에 하나님이 다 들어오게 해주셔요. 전도 속에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오래 사시는 어떤 사업가들 얘기하면 깜짝 놀라죠. 세상에 이분이 처음 와갖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모르는 거 이렇게 잘하냐. 여러분이요. 전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모든 것 준비하고 제가 지금 이 머리 안 좋은 머리로 그런 여러 나라들 일본의 각 도시별로 분석하고 한 도시에 가면은 제가 있는 호텔 주변에 반경 2시간 거리는 일단 걸어서 강이 없는 시간에 걸어가지고 구두를 신고도 발에 퉁퉁 붓어 거기를 돌아봐요. 거기에 현장을 분석하고 막 길 안 잃어버리려고 호텔에 명함 주머니에 넣고 돈 좀 넣고 혹시라도 못 찾아 집에 못 찾아오면은 어디 헤맬 수 있으니까 명함 집어넣고 돈 좀 넣고 그래 돌아다녀요. 어느 도시든지 가든 어디 가서 관광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현장을 제가 분석합니다. 공원이 어디 있고 뭐가 있고 맞대. 제가 묵은 호텔 주변은 다 알아요. 2시간 걸으면 많이 걸어요. 2시간 걸으면 많이 걷고요. 우리 안양시 같은 거 이런 거는요. 2시간 걸을 데가 없어요. 갔다 올 데가 없다니까. 그 반경이 얼마 안 되니까요. 안양시는 작아갖고. 운동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현장도 사람 사는 것도 보고요. 최고의 관광이에요, 그거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눈 감고 앉아서 기도하면 그 나라가 마음에 품어지고 그 나라의 가슴에 두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맞아, 아이고, 먼 나라로 보고 일본 놓고 기도하면서 저 멀리 있는 나라로 보고 기도가 됩니까? 아침에도 내가 탄자니아, 케냐,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걸 내 가슴 속에 그 가정을 놓고 환경을 선교사를 놓고 내 마음속에 크루즈 해갖고 놓고 기도하는 것과 멀리 있는 나라 그 기도는요, 이거는 기도의 그 차원이 달라요. 내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멀리 예절 삼아서 그건 달라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에게는 평생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요한 복음 15장 11절에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좋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복 받고 여러분이 수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림이 되고 응답이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삶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주고 말씀과 기도의 영향력을 주고 전도 받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